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집이 너무나 추웠어요. 저희 집은 흙벽으로 우리 박봉 집사님들 집 똑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안에다가 옥수수대를 넣어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벽체를 만든, 그래서 이렇게 툭 치면 구멍을 내면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춥게 지내던 터라 겨울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쟁인 거예요. 이불 속에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놓고 자면 그 물이 얼 정도로 방바닥은 뜨끈뜨끈한데 그 방바닥 밑공기는 너무 찬 그런 집이었죠. 정말 극기 훈련만큼 힘든 시간이 아침 이불에서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예, 학교를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요령을 터득했죠. 이제 그 일어나는 방법을 어린 시절. 예. 이제 숫자를 세는 거예요. 내가 10까지 세서 10 할 때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하나, 둘, 셋, 다섯, 여덟, 아홉, 10 하는 동시에 뻘떡 이불을 지키고 일어나면 좀 수월하게 이불을 벅차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확실한 건 이제 저희 부모님의 불효령이 떨어지면 지체할 수 없이 일어났죠. 예, 제가 카운트다운을 세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모님이 야단을 쳐서 빨리 일어나 그러면 예, 바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튼 그 덕에 학교에 잘 다닐 수 있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가혹할 만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세웠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게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어쨌든 바울의 복음을 전도로 인하여 세워진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모든 걸 쏟았겠어요. 그죠? 시간과 열정과 모든 걸 쏟았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잘 믿음 안에서 컸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너네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언성을 높여 야단을 치는 이유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자녀같이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야단을 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열정이 아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이 6절 말씀이 참 눈에 확 띄었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딸이니까 난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여기 아들을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되고 나이가 많은 분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악취나고 가장 더러운 곳이 있다면 어딜 것 같아요? 쓰레기 하치장일까요? 아니면 짬밥 처리하는데? 아니면 화장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악취나는 곳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 여러분들,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악취나고 더러운 곳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치 예수님이 가장 지저분한 말구를 통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부패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이 6절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내 마음의 부패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본질상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 갈라디아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 지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종노릇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함, 원수 맺는 것, 우상숭배, 호색, 더러운 것, 음란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런 자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7절에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유업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또 그 다음 장에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냐 못 지키냐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유업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그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본질상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라고 백날 해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러내지 못하면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라,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됐어요 하면서 세상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살면서 이런 모습을 계속 나타낸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찾아와서 유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내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우상숭배, 술 취함, 방탕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그 유업을 마침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패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는 능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분열, 시기, 질투, 다툼, 우상숭배, 당짓는 것, 이렇게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이후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세상에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먹고 싶어요? 아니면 육체의 열매인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열매를 먹고 싶으세요? 육체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먹어야죠. 성령의 열매를 먹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먹고 있어요. 주여!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부패한 심령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으려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하나님이 육체의 열매 대신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 대신 육체의 열매를 여전히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대신 육체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육체에 대하여, 육체의 열매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육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시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 봤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대해 무덤에 누운 사람이, 이쪽 무덤에 누운 사람이, 이쪽 무덤에 묻은 사람이, 무덤 두 개가 있는데 이쪽 무덤하고 이쪽 무덤하고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쪽 무덤에, 오른쪽의 무덤에는 자손들이 매일 와가지고 그냥 풀 뽑고 관리하고 인사하고 막 하는데, 이쪽 무덤에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어느 날 이쪽 무덤에 있는 그 뼈다구가, 아우 저쪽 집안에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오는 거야, 막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시기하고 분냉하고 욕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못 박겠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겠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 자꾸 왜 그러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부패했지만, 썩었지만, 냄새나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제 너희의 마음은 깨끗하여졌고 온전하여졌고 아름다워졌는데 여전히 왜 죄의 열매에 반응하냐?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 열매를 먹기 위하여,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 종의 멍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종이 아닌, 우리는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의 종, 이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런 거에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이미, 우리 여러분, 종의 멍에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종은 없지만 저기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뉴스에 신안에 소금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소금노예. 잡혀와가지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잠자리도 제대로 제공 안 하고 아주 죽도록 일만 시키는 노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능이 약간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동네에서 약간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의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왜 우리는 그런 종의 멍에를 다시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종의 멍에, 분쟁, 시기, 질투, 원망, 다툼, 우상숭배, 당짓는 것, 음란한, 호색함, 더러운 것, 이런 게 여러분 멍에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면서 우리는 왜 자꾸 그 멍에를 지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육체의 열매들인 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죽이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떠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파멸되고 죽기 전에 성령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그 육체의 열매들을 거부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행복하죠? 그거 예수 믿어서 좋죠?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로 기회 삼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었으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야지 그 기회로 인해서 육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화내고 원통하고 분노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종이 되라라고 명령하는, 서로 종이 되라. 서로 종이 되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먹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뭐예요?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속상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어렵고 힘들죠. 그럴 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희락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비 베푸는 거예요, 양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제가 우리 해성교회가 너무 좋은 게 다 그렇진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잘 안 하셔. 동네에서 참 평들이 좋아.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누구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동네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끌리고 해가지고 내가 동네에서 그러한 존재가 돼야지. 그게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모습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동네에서 그냥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이러면은 교회 다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내가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정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은혜 받기 위해 나왔는데 서로 육체의 열매를 따먹다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서로 멸망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받고 은혜 받아도 부족한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넘침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서로 물고 뜯고 멸망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안에서 서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서로 맺어서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고 다른 사람이 목사님하고 더 친한 게 여러분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잘 못 놀아도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놀고 놀러 다니고 먹여주고 베푸는 거에 대해 여러분 부러워 시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도 대상자들이니까 더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친하네 뭐하네 여러분 그거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그러려고 여기 온 거예요. 왜? 그 전도해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물론 목사는 여러분들도 섬기고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지만 그것도 해야겠지만 또 밖에 있는 이들도 찾아보고 섬겨야 됩니다. 또 성도들도 더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은 제가 더 찾아가고 더 케어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갖고 목사님은 저 사람 한 번 더 찾아갔네, 더 좋아하네, 이런 거 갖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게 시기고 그게 질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육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섬겨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육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하네 안 하네 이거 여러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종이 되어라. 서로의 종이 되어라. 헛된 욕심으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나의 욕망.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 알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있는지 보면 알아요. 교회 안 다녀도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싸우지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육체의 열매를 여러분들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와 계시느냐.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제가 들어가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뭔가 더 신경이 쓰이겠죠. 여러분 집에 제가 가서 살기만 해도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 쓰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건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육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먹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가 나를 유혹하고 그것을 먹고 싶을 때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을 때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지. 이 더럽고 타락하고 이 부패한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있지. 그 보혈로 내 안에 계시지.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생각하시고 고백하시면 분명히 그 육체 열매는 떠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펑 하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가 주렁주렁 열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